우리가 예배 때에 1년 동안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첫 찬양, 그 다음에 중간에 헌금할 찬양,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혹시 악보가 필요하신 분은 주고 있는 데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처음 불렀던 찬양은 주의 자비는 미국 찬송, 미국 찬양입니다. 미국 찬양이고, 은혜는 한국 찬양이죠. 은혜는 한국 찬양이고, 손경민 목사님 부르셨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 피난자 되신 주 예수, 이거는 중국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내셔널로 다 찬양하고 있고요. 꽃들도 하는 건 그 찬양은 일본 찬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었는데 그 찬양 일본 찬양이고요. 자, 우리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사사기 6장 24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먼저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됐는데 다시 이 소비에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가지고 정말 군사 침략이 있었던 거죠. 침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폭탄이 날라오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피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미국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또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닥쳐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게 항상 지나가다가 게스테이션을 지나가다 그러는 예배 드린다고 말해주세요. 게스테이션을 지나가다가 항상 우리는 그 게스 프라이스를 봅니다. 그때 보면은 5불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6불 어이구 이거 큰일 이제 죽겠다. 근데 지금 7불까지 올라가고 있는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9불까지도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죠.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살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피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를 보면은 샬롬이라는 말을, 평화라는 말을 보면은 학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두 나라의 말, 두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히브리 말인 살롬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라틴어인 팩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팩스라는 말은요, 뭔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채움을 통해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죠. 근데 샬롬은 어떤 것이냐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에는요, 또 성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보다 더 평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살롬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요, 이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은 좀 달랐습니다. 왜 달랐냐면은, 물론 미디안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은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은요, 이들은 낙타를 타고 와서 공격해요. 마치 떼강도들처럼 갑자기 그냥 메뚜기 떼처럼 와 와가지고서는 물건을 쫙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거 다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 추수 때에. 이제 먹을 거를 준비해놨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밖에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굴을 팔기 시작한 거라서 그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도 보면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통입니다. 큰 통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포도를 다 갖다 부어요. 포도를 다 갖다 부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은 포도가 다 깨져가지고 이제 포도즙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쭉 뽑아내는, 옆으로 뽑아내는 그런 그 틀입니다. 거기서 타작하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작을 하려면은요, 이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불 때에 이 곡식을 이렇게 삽 같은 걸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곡식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 같은 걸로 곡식을 떠가지고 위로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은 이 포도주 틀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웠다라는 거. 이거 하다가 또 와가지고 떼강도가 와가지고 다 또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이 기드온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큰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하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먹을 것도 주시고, 아침에는 이 만나로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고기로, 이런 것들을 물로 다 채워주셨는데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한번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더니 염소도 가져오고 뭐 에바도 가루 거룩한 가루도 가져오고 국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염소 고기를 다 바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에다가 국을 부으라는 겁니다. 국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치니까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확 태고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기드온이 무서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하게 했구나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에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살롬이다, 그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실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하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죠.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 떨고 있는 기도원,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의 제물을 받은 거죠. 예물을 받고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은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불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 이렇게 그것을 불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강을 잃어버린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평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신이 벗었으면 알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불안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불안이 엄습해 왔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두려움이 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안도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교회 평강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짓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평강이나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걸린 죄인이 있고 걸리지 않은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걸린 죄인들은요,
오히려 평강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을 거예요. 그런데 걸리지 않은 죄는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걸릴까 봐서 무서운 거예요. 걸릴까 봐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이라 할 때에도요, 여전히 약탈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미디안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때강도처럼 와가지고 물건을 가져가고 그렇게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여호와 살롬을 느끼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평강이 몰려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예배할 때의 평강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을 체험했을 때에 내 죄를 회개하고 막 기도할 때에 그때 평강이 갑자기 팍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라고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가슴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손끝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는 평강이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라틴에서 말하는 팍스, 뭔가를 얻음으로써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뭔가를 채움으로써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평강을 잃어버릴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페이먼을 내지 못하는 것. 그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 자신이. 한때 이제 교회 페이먼을 해야 되는데 페이먼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 비즈니스 건물은 3개월 밀리면은 차압당할 수,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밀려가지고 3개월 못 내면은 예배당 사라진 것 아닌가?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산하면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였습니까? 힘이 없으면요, 평강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내가 평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을 얻고 따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팍스를 통해서 나의 어떤 체험을 얻어서 체험을 통하여서 나에게 평강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막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 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특히 푸틴 이 사람이 KGB입니까? 거기 정보 있었기 때문에 정보력이 강하죠.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정보를 알면 알수록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은 이제 옛날에 소비에트 유니언이었었는데 다 독립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그 나간 나라들이 이 서쪽이죠. 서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과 어떠한 그런 중간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소유럽 쪽에 있는 이 독립한 나라들이 다 나토에 가입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나토는 왜 생겼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 때는 이 러시아와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가 무서운 거예요.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사이에 나토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더 이상 이 서쪽으로 놓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나토에 이 독립한 그 나라들 다 가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영향력이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또 왜 두렵냐면은요. 뭐 같은 얘기겠지만은 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항상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얼지 않은 항구를 갖는 것을 원했습니다. 얼지 않은 항구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흑해 쪽에 있거든요. 근데 흑해 쪽에다가 핵잠수함이나 모든 해군의 모든 새로운 그 기술을 가진 그런 무기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나토에 가입한다니까 무서운 거죠. 이거 다 뺏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또 물론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다른 유럽으로 가는데 가스 가는 그걸 갖다 이제 통행료를 받으니까 경제적인 그런 것도 좀 있었겠죠. 하여튼 무섭다라는 거,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유니언 있을 때에 저희 러시아 애들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한번 맞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서로 간에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무서운 거예요. 서로 간에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누리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데는 거죠. 감사. 그럼 세 번째는 언어가 바뀐다라는, 감사의 언어가 또 믿음의 언어가 언어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부정적인 언어를 썼는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한 기드온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사사일을 감당합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가정에 있는 모든 바알신을 다 때려 부십니다.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걸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그래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원했던 라틴의 팩스의 그 평화를 원했던 그 로마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얻을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하고 다른 나라를 이기고 또 전쟁하고 침략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은요, 체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살롬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없는 것들만 바라봅니다. 그럼 불행해요. 없는 것들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있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살롬의 평강, 여호와 살롬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 여호와 살롬, 이 샬롬은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평강을 줄 수 없는 것은요, 평강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두려워해서 서로 전쟁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폭탄을 터뜨리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48장에서도 말하고 이사야가 또 59장에서 또 57장에서 또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물이 막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집에서 뭐 손에 물집이 나더라, 뭐 피가 나더라, 막 노를 저었지만은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막 깨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지금 위험한 가운데 지금 누군가가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가서 깨운다라는 거죠. 요나에서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풍랑인데 막 자고 있어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가서 말하는 깨우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이렇게 깨운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요 마치 이런 바다 물결 같다라는 것입니다. 순풍이어서 배가 가는 것 같지만은 한순간 바람이 불고 언제 폭풍우가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존했던 평강 어느 한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권력을 의지했던 평강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평강은요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안에 평강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막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강은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평강은요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 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잖아요.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세탁소를 하셨던 분인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남편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남편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탁소를 하는 게 일찍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쭉 읽어도 성경을 읽다 보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 썼대요.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쓰고 그래도 평강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평강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평강이 옵니까? 아니에요. 한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다 해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평강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빨갱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대통령이 했는데 그런다도 평강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와대에 누가 주인이 되든 한국은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막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회개하는 건 내가 잘못한 것, 그걸 회개하는데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신앙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뭘 회개하냐면 내 마음이 악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전도사 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영회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다른 거 회개하는데 자기가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아빠한테 잘못했던 거 막 그거 회개해요. 그런데 신앙이 좀 더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세상을 떠나셨다거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그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킨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해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게 될 때에 평강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과 옆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과 옆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괜히 나도 불안해요. 그리고 괜히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분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막 그러고 한국이 큰일 났다. 또 미국이 큰일 났다. 또 세계가 큰일 났다. 막 그렇게 막 얘기한다 그래 봐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 말을 들으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흔들림이 없이 평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평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도 평강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살롬을 깨닫게 됐습니다. 불안과 염려는 세상에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느 한순간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하고 있어요. 잠을 잤는데 밤새도록 근심과 걱정하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밤을 지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찬양함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제 가끔 이제 노인 아파트에 찾아가 가지고 바람 쐬러 가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아파트에 계속 계시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렇게 계시니까 안 그러면은 한 달 내내 가는 게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끝날 때 그걸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람 쐬러 가죠. 그래서 바람 쐬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옥스나드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101번을 타고 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루하다 싶어가지고 1번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이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산길이거든요. 무슨 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길이 험합니다. 아주 험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찬양을 이제 부르세요. 찬송을 쭉 부르시는데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찬양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찬양 소리가 막 커져요. 그러면서 아마 어머님은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살롬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고 찬양할 때도 평강을 주고 기도할 때 평강을 주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는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를 만났을 때에 내가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당신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불안해요. 무서워요. 떨려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평강이 가득함으로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요와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이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릴 때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했지만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